계속해서 시가서 잠언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잠언 3장 어제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신뢰하고 의지하면 내가 너에게 장수하는 복을 주고 마음의 평강을 주고 내가 사람과 하나님에게 신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이번 주 암송 구절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거기 지도하신다라는 표현을 저는 내 앞길을 여시리라 그렇게 주의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앞이 꽉 막힐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인정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이 맞춰지는 지점이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점이다.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앞길을 여시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내 힘으로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하루를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은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도 나에게 겸하여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 가지고 절대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 반드시 나를 지키시고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끝절 35절까지는요. 과연 그 지혜가 무엇이냐, 과연 그 지식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 단락 11절부터 18절까지를 첫 번째 단락으로 저는 규정하였는데요. 11절부터 18절까지 보시면 지혜를 뭐라고 정의하는 거 아니? 거기 11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그의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신다. 그러니까 11절부터 18절까지 지혜에 대해서 정의를 정리해 보면 지혜는 무슨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박학다식한 것이 아니고 경험과 연륜이 쌓여서 그 분야의 어떤 프로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지혜는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여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훈계와 꾸지람을 싫어하여서 직면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와 꾸지람 앞에 그 꾸지람을 달게 받고자 하는 용기 있는 태도와 직면하고자 하는 자세,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징계가 너희에게 없다면 너희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완벽할 수 있습니까? 결코 완벽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고꾸라지고 넘어질 때마다 고꾸라지고 넘어지는 것으로 결코 자책감을 느끼지 마세요. 내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없는 전적 부패한 죄인 중의 괴수예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징계요 꾸지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들을 때 내 영을 찌르시면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친아들, 친딸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14절부터 15절 이하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돈, 은을 얻는 것보다 좋고 정금보다 낫다. 15절에도 보세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가 없다. 여러분 월급 올라가는 거, 돈 잘 버는 거, 로또 당첨된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값진 영적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찔림을 받는 것이에요. 징계를 받고 꾸지람을 듣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에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7절에 보세요. 그 길은 어떤 길이요? 즐거운 길이요. 할렐루야. 그 지름길은 다 뭐래요? 평강이다. 샬롬이다라는 거예요. 18절도 보세요. 지혜를 얻는 자에게는 생명의 나무다.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또 당첨되면 행복할 것 같죠? 그날부터서 마음에 불안함이 생깁니다. 자기가 땀 흘려서 얻지 않은 재물은 마음에 불안함이 생기고 누군가가 훔쳐갈 것 같은 마음에 평강과 평안이 없어요. 영적으로 찔림을 받는 사람은 그 순간에는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 순간에는 너무 그 훈계가 아프고 너무나도 직면하기가 싫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즐거운 길, 하나님의 꾸지람과 징계를 받는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훈계를 받을 때에 달게 받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단락 19절부터 26절까지 보시면 지혜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19절과 20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시고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으며, 여기 하늘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 하늘이 아니고 우주를 얘기합니다. 20절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다. 지혜가 영적 꾸지람을 받는 자들에게 주시는 당연한 친아들로서 친딸로서의 증거가 된다고 한다면, 두 번째 단락에서 지혜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사용하신 창조의 근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물질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당신의 지혜로 이 모든 피조 세계의 근본을 놓으시고 근간을 이루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도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하나님의 무엇으로 창조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된 내가 하나님께서 지혜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것을 결론 지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가 이거는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많은 게 아니고 우리도 지혜로 창조되었고 이 모든 피조 세계도 지혜로 근간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결론 내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우리가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짜장면을 먹을 것이냐, 짬뽕을 먹을 것이냐, 그냥 사소한 선택부터 내가 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에 이것을 취할 것이냐, 저것을 취할 것이냐, 인생 결정을 내리는 순간까지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의 지혜로 내가 창조되었고 이 모든 우주가 창조되었음을 나는 믿사오니 오늘 하루의 사소한 결정에서부터 중요한 결정에 이르기까지 주님 내가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하나이까?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이 묻는 자에게 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다 보면요, 지난주에 한 자매가 와가지고 목사님, 멘토 목사님이 이분이신데 그분이 호주를 같이 가자고 그래서 그렇게 가고자 하는데 목사님 그래도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맞겠습니까? 목사님 오늘 인터뷰와 미팅에 이런 결정이 있는데 목사님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물어보고 기도 부탁하는 성도가 참 고맙더라고요. 기도에 대한 구체적인 제목을 알려주니까 더 고맙고 더 기도하게 되고 죄송합니다. 더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사람은 물어보는 사람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미 자기 마음 가운데 결정을 했더라도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니까 무엇을 원하시나이까 물어보는 자. 그래서 성경에서 수많은 믿음의 선조 중에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를 받는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의 삶을 보면 늘 하나님 올라가리까? 하나님 저들을 나에게 넘기시니까? 순간순간 물어본 거예요. 순간순간 물어보고 하나님이 마음 주시고, 내 육신의 어떤 본성을 향해서는 지금이라도 이 원수를 멱을 따고 목을 따는 것이 내 본성에 근거한 내 행위인데,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본성과 감정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행위를 지켜보신다 라는 믿음의 확신 가지고 칼을 내려놓는 자, 여러분 그 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얼마만큼 주님께 물으십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한테 물어볼 때는 묻고 끝나지 마시고 나의 질문 앞에 반드시 가르쳐 주신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도하시고 내 앞길을 열어주신다. 할렐루야. 그 믿음 가지고 묻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묻는 자에게 어떤 은혜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22절에 보세요.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발이 거치지 않는다는 얘기는 장애물이 없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어도 감당할 만큼 뛰어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24절에도 보세요. 네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네가 누운즉 네 잠이 어떻게 된대요? 달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러는데, 신방을 해보면 불면증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가 그렇게 걱정, 근심, 염려, 폐쇄 공포증, 어디 공간에 들어가면 막 심장이 떨려서 내가 공황장애구나, 이런 질병과 영적인 눌림에 갇힌 자들이 이 현대사회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장 기뻐하고 가장 하나님이 주신 축복 뭡니까? 자는 시간에 잘 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자고 있는 중간에도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이 밤에 내가 내일 살아갈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내 모든 삶의 장애물을 다 집어치우게 하시고 비키게 하시고 그 장애물을 또 뛰어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내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 그런 믿음 가지고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루의 메커니즘이 저녁부터 시작해요. 저녁부터 내일의 삶을 기도하며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주님은 졸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다음날 아침과 저녁의 하루의 삶은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행하신 삶을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확인하는 하루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한 믿음으로 꿀잠을 자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진로와 앞길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확인하는 삶, 그 삶이 현대 사회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바라시고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러한 삶이 개런티된 삶,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온전히 부어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5절과 26절도 그 믿음 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이 첫 시간에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세요. 하나님이 내 발을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으시는, 나보다 앞서 행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내 입술을 주목하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내가 간구한 것보다 더 그 이상으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문제와 작은 신음을 들으시고 이 문제로부터 나를 지키시고 해결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저와 우리 모든 온유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자는요, 마지막 세 번째 단락
27절부터 35절까지 그 사람의 인생의 시선과 초점이 누구에게 향하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사랑이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율법은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27절에 보세요.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람에게 인색하지 않게 된다는 얘기예요. 29절도 보세요.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잘 살아가는 사람들 질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관계가 꼬여 있으니까 주님 안 믿고 잘 먹고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러운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온전하게 세워져 있으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을 오히려 축복하게 되고 너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하다. 나는 네가 부럽지 않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30절 보세요.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이 포악한 자, 다른 번역 성경에 사나운 자 혹은 난폭한 자,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32절 대저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무엇하심이 있느냐? 교통하심이 있느며. 할렐루야. 이 교통이 그 유명한 헬라어의 단어에 코이노니아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인생의 가장 큰 행복으로 두십시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교통하심이 온전히 바로 서 있으면 가장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이에요. 33절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우리 34절과 35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의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오히려 부끄러움이 될 것이다. 하나님 안 믿고도 저렇게 잘 사니 하나님이 얼마나 큰 심판으로 저 인생을 치실까. 여러분, 복음이 없는 웰빙 결코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은 지혜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훈계와 찔림을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달게 받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히 바로 서고 온전한 코이노니아 교통의 과정 가운데 우리의 삶이 들어갈 때, 그래서 내가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나에게 꿀잠을 주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과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것, 나를 염려하게 하는 것, 특별히 기도를 막히게 하는 것, 그것 자체를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막힌 것, 눌린 것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생명의 만나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협착해졌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데 나의 영적인 관심과 시선이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징계와 꾸지람을 달게 받는 것이고, 이 모든 피조세계를 지혜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상황 가운데 좀 나에게 물어봐라, 네 생각대로 결정하지 말고 나에게 묻는다면 내가 네 삶을 책임져 주리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세상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잘 나가는 사람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교통과 교제 가운데 코이노니아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고 하나님께 물을 때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믿음 가지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취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새벽의 모든 간구와 신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 가운데서 응답되게 될지어다. 응답될지어다. 응답될지어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의 문을 막히게 하는 모든 사탄 마귀의 관계야,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가게 될지어다. 모든 묶여있는 것들은 풀어지게 될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응답되고 이루어지게 될지어다.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혀를 붙잡아 주실 주님께 믿고 온전히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징계와 꾸지람을 달게 받고 나에게 지혜는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많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묻고 행할 때 나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내 행위를 모두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 이 새벽에도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중보자들 위에 지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